523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신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이 중보적 사명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더욱더 신령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하고 첫 주일을 지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아가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3장으로 가야 되지요. 3장은 1절에서 15절까지 다 본문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질문과 대답들이 이어지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생전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위대한 설교자였던 레스터 롤로포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밤에는 오하이오주의 켄턴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개인 비행기로 함께 에크론 켄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을 하면서 일행과 참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던 이 롤로포 목사님의 갑자기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잭 목사님,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기계의 나침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호수 상공을 알고 있는데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나침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수 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상 착륙이라고 얘기했지만 호수 위에 가능한 비상 착륙은 없지요. 그냥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잭 목사님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칸 땅콩 깡통을 집어서 거기서 몇 개를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그 깡통을 치웠을 때 그때 그 계기인 나침판이 다시 온전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나침판이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깡통이 놓이니까 아마 이 나침판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잘못된 장소에 놓여진 이 작은 깡통이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칫 그 비행기가 추락할 큰 위험을 가질 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또 자신과 기도 생활 사이에 죄나 이기나 욕심이나 게으름 등 그 어떤 것을 두게 되면 그는 곧 영적인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가 놓이면 아주 치명적인 항로 이탈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한 사람 항로를 이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공동체 전체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목사만 아니라 우리 새벽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도 바로 이 항로 이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제대로 잘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았어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셔요? 우리 금요일 날 보았던 이 2장의 말씀 속에서 보은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셨는데 그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그 택함이라는 특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다른 주변 국가들은 서너 가지 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가지로 끝났고 유대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의 경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적어도 5가지 이상 이렇게 그 죄악이 나열되는 이유는 그만큼 택함받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택함을,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산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고 신용은 있지만 진정 나를 택하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거나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보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 용사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심은 특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투를 쓰는 것과는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요즘에 뭐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거나 말거나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8장에 가서 보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특권도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보다 그 뒤에 11장 29절에 보시면 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천박하지 않게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름받은 사명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그 심판의 이유에 이어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9가지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어요. 또 그 대답도 말씀하지요. 이 질문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야 그 다음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인과관계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9가지 질문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정당한가? 다시 말해서 심판을 내리게 되면 원인이 되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에 아모스는 그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결국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들 속에 보면 의아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블레셋의 아스돗 궁전과 애굽의 궁전 지붕에서 선포하라고 지시해요. 이방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널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서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와서 사마리아 성이 큰 혼란과 학살과 강탈로 무법천지가 되어 결국에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하라. 이런 명령까지 하고 있어. 특히도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흉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제가 거창하게라고 불경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들을 보호해 주셨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이 이름으로 선포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하는 선포가 바로 나오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능력과 역사와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던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감사, 찬양할 때 그렇게 힘차게 부르던 바로 그 칭호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이 대단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자기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가히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감사의 대상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며 다가오시는 은총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부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할 때 그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 불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부름을 받잖아요. 크고 작은 사명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 새벽용사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새벽 아침 주님 앞에 깨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예배를 신령하게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아침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날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 때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깨어났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간절한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습니다. 이 아침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낼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명과 우리 사이가 어리석게 항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꼽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을 꼽으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